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또 이어서 입다에게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또 이 인물을 잘 알고 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기 힘든 환경에서 자신의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에요. 또 그가 또 쓰임 받고 난 이후에 또 그에게 약한 부분들, 또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또 실패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었는지, 또 그가 이겨내고 났을 때에 또 그가 어떻게 또 실수하고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입다의 장점보다는 약점에 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런 약점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약점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약점과 강점이 있는데, 강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고,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약점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강점으로 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어떤 인물인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 그래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 민족의 영웅, 그래서 사사라고 하는 참 귀한 그 자리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가 왜 위대한가 하면 그의 출생이 그리 좋은 출생이 아니었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온 자식, 우리 말로 하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그렇게 본가에 들어가서 또 본처에서 난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구박받고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서 그렇게 잡류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막 살던 인생. 근데 그렇게 살던 그가 어떻게 해서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나라를 구원할 사람으로 그렇게 찾아오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가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는 공부를 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외교에 탁월한 인물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에 아주 정통한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알려졌기 때문에 위기가 나라에 찾아왔을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였고 그렇게 자신의 환경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입다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에게 가장 강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가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이것을 입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지만 그가 열심히 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하셔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가 한 서원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입다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감사를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자기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방법대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가 자란 곳이 돕 땅이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신에게 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방 신에게 감사를 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 그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하더라? 사람을 태워서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입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감사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감사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그 감격스러운 전쟁의 승리의 그 감격을 품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 슬픈 인생으로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입다에게서 배우고 싶은 부분은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딸도 그렇게 해서 번제로 들어 가슴 아픈데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래요. 그래서 입다에게 이르러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수고했다, 참 장하다, 축하한다, 그 다음에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입다를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너는 전쟁하러 가면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너 혼자 갔느냐. 그래서 뭐 했다고요? 너 혼자 그 전공을 다 차지하느냐. 그래서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했는데 그것 때문에 동족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너 혼자 갔느냐? 왜 같이 가지 않았느냐? 왜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네 혼자 좋은 일 하고 하느냐?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 그렇게 죽이고 사라지게 만들겠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동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요, 누군가 수고했으면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합니까?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잘하거나 수고하면요, 그런 마음보다 뭐가 먼저 생기느냐, 이게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입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도읍당해서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쫓아내는데 아무런 거기에 뭐 항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와가지고 전쟁터라는 것이요, 말이 전쟁터지 가면 무조건 이깁니까? 가면 무조건 살아 돌아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터는 이긴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안 죽고 이기는 전쟁은 없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습니다. 그런 전쟁터에 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전쟁에 함께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우리 적발하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요 10분 이해됩니다. 저는 입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입다의 마음, 입다가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러면 이런 인간들을 봤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분노와 억울한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를 치러 갑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을 치러 가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입다가 이기죠. 문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가 5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그래서 요단강 나루턱에다가 딱 거기에 잠복을 하고 있다가 장악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올 때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어보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 하면 뭐를 했습니까? 발음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 십볼렛이라고 시켜서 십볼렛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말을 하면 뭐 했다는 말입니까? 처참하게 죽였어요.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려고 하면 무슨 발음을 시켜보면 알겠습니까? 쌀 발음 시켜보면 알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쌀 됩니까? 말은 쌀 이런데 살이라 하시는 분도 있죠. 이게 참 잘 안 돼. 그래서 발음을 시켜서 그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죽였어요.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저를 봅니다. 나에게 입다와 같은 면이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뭘 준비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예를 하나 들면요, 이게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강사를 선정한 누구를 할까 이래저래 고민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강사를 딱 섭외를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요, 누가 저 강사를 추천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그냥 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추천하면 좋겠느냐고 물을 때 반응도 한마디 안 하더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심히 불편해요. 오늘 뭐 작은 일이고요, 그 외에도 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입다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오늘 입다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불러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다에게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상할 때에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상한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기 싫은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입다는요, 섭섭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긴 승리, 주신 승리인데, 아니 저것들이 감히 지금 누구를 비난하는 거야. 나를 비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대리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회사를 살펴볼 때 참 많이 있어 온 약한 부분들입니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입다와 같은 부분이 왕왕 있음을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언제부터인가 섭섭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저는 이 입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에,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에, 그때 내 상한 마음대로, 내 분노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입다의 약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지만 잘못되었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어쩌면 그것도 자존심 아니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일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인생을 걸만하죠. 딸을 죽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왜 목숨 걸고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 저는 이 입다에게 있어서 보니까요, 상처에 대해서 극복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었어요. 그가 쫓겨나가지고 도읍당해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면서도 막 살지 않고 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남아있었냐면 분노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이 그 안에 자꾸 자리를 잡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했으면 내 딸이라도, 무남동녀 내 딸이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닌데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억울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놈들은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중심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상황에는 누구의 생각이 우선됩니까?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 입다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더 들을 기회가 또 많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노력을 하는 거 참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은 철저하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오늘 성숙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건들리면 이거는 어떤 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저도 자존심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오늘 입다에게 있어서 실패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쳐서 굴복시키셔서 내 마음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일이면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은 너무너무 싫은 일이지만
또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다에게서 배워야 할 점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